안 본 사이에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언약신학, 계약신학으로 나와 있는데 언약신학으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언약신학을 통하여서 주님과 맺은 이 언약이 새 언약이거든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이 목적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성만찬 하실 때 주님이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이라는 걸 몰라요. 죄사함 의롭담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 요 정도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오락까지 옵니다. 아무리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못 버리는 죄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고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열리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직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가정을 다 온 분들은 결국은 새 언약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내 마음을 할례시키시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 마음을 새 마음 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결국 나랑 하나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 두신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더라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마귀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사람의 영혼 몸에는 마귀 생명인 죄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써 죄사함 의롭담이 이루어지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시고, 그럼 영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으면 혼 안에까지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으면 몸까지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 몸으로 풍성해진 것이 내주합일의 단계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요. 이해하라가 살고 용서하라, 오르만 맞으면 왼뺨 돌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게 믿어지니까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함이었던 것처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오늘 죽으면 난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갈 수 있어. 요거 가지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유업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얻을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어린아이한테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장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이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요 밑에 가두어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광야에다 가둬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돌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는 안 된다는 것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정한 때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마음에 할례가 들려요. 아, 내 마음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할례 언약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요. 근데 그건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부른 시점이 75세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이 왕들한테 잡혀갖고 그들을 이제 자기가 집에서 길리온 318인을 데리고 가서 구원해 낸 다음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자의 사회가 필요한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약속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칭의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칭의를 얻은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요.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율법을 줬는데 자기 힘으로 이걸 지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라의 말을 듣고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사가라고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이게 좋은 생각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더니 14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시켜주신 것이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성장하니까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고 나중에는 완전한 덕까지 이르는 단계가 175세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가신 길도 우리가 그대로 가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주님이 우리의 거듭나는 영과 똑같아요. 우리도 이미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율법과 부모 밑에서 30년을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나이 30세에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3차례 이겼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을 하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생의 끝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결국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도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다 겪은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요단을 걸렀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였고, 이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례만 받은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하고 놀아난 게 내가 깨달아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또 주님과 아버지가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하고 놀아났다는 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요. 아, 내가 염려했던 게 마귀하고 간음했구나. 내가 불평했던 게 마귀하고 간음했구나. 항상 기뻐하지 않았던 게 마귀하고 간음했구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마귀가 씨를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씨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다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려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너도 핍박하라.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씨거든요. 이걸 다 받아들여서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탄생을 시키고 살았는데, 이게 지각이 돼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단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런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왜냐면 광야 노중에서는 유월절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 목적이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기 위함이었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다시 한번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밤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랍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릎을 꿇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오직 나는 당신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단계란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여리고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돈 다음에 외쳤더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듭나서 아무리 내 힘으로 버리려고 했던 죄, 순종하려고 했던 말씀이 안 됐는데 되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구나. 근데 또 자만해가지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단 말이에요. 요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니까 하나님이 같이 거하는 단계, 이게 내주합일의 단계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요 여정이 성막하고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9m, 2.25m가 되는 아주 큰 문인데, 그 문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내가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예수를 믿고 싶어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성전 마당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번제단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요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정금등대가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우는 단계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 정금등대에서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죄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휘장이 갈라질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결국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다는 거 깨닫고 의가 된 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휘장이 갈라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잖아요.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는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고, 백성은 성전 마당밖에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돼야지 이제 성소까지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돼야지 이 지성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단계에서 제사장의 단계, 대제사장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도 대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수준에서는 절대로 지성소 안에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는 순간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같은 대제사장이 됐구나,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궤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 주님을 매일 선지자로 경험하고 제사장으로 경험하고 왕으로 경험하는 이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춰주는 것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군요. 그랬더니 제사장으로 사해 주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걸 멸해주는 왕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곧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시는 게 휴거란 말이에요. 공중강림은 이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를 하고 밑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들과 함께 주님이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마귀와 마귀 세력을 다 진멸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선지자들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지금도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 적이 없잖아요. 이 지구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는 뭐예요? 그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첫 번째 그런 휴거가 돼서 첫 번째 추수가 된다면은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같이 왕 노릇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왕이 될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이건 이기는 자들만, 왕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와서 7일 안식 단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내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주님이 그냥 내 안에서 살아나요. 갓난아기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죠.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준 것처럼 여러분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과 이 마음이 일체가 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하는 단계가 7일 안식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첫째 날도 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첫째 날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달걀을 품고 있는 그 상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탄생을 하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첫째 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둘째 날이 돼야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뉘어지라. 아,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별이 돼요. 아, 이건 지금 옛사람이고 이건 새사람이구나. 이게 구별이 되는 게 둘째 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셋째 날이 돼야지 바다에서 무치 드러나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담아주는, 그래서 이제 충만 단계까지 오고, 그리고 이제 승천 단계까지 들어가고, 결국은 완전한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6일 창조란 말이에요. 그 끝이 바로 이제 7일 안식 단계,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여기까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전에 부엘세바라고 말씀을 드렸죠. 7개의 구원의 우물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7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죄사함으로 없던 구원 영생들은 요 우물만 먹고 살아요. 요 우물물만 먹고 살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마귀한테 빼앗게 만들어요. 마귀가 온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이 기쁨을 잃게 만들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두 번째 우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물을 찾았더니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거든요. 이걸 또 찾아 마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한테 뺏기도록 내버려 두시단 말이에요. 또 이 기쁨을 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받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끝 단계까지 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빼앗기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었더니 세 번째 구원의 우물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바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나니까 또 너무 기쁘죠. 그런 다음에 마귀가 또 뺏어요, 이 기쁨을요. 그래 이제 네 번째 우물을 또 찾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그런 다음에 또 빼앗기고 또 공고해지니까 전인구원,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 그러니까 또 이 물을 마시니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또 빼앗긴단 말이에요. 아, 이게 뭐야? 그리고 또 공고해졌더니 하나님이 내주아빌의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우물을 찾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내가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우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시기 위해서 파고 있는 작업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맨 끝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야 마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는 사람은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돼 있죠. 주님이 오셔야 이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걸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만 아니까.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안 가르쳤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알려드렸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죽은 다음에 가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으니까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다, 이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념은 구약에서 없는 관념이에요. 다 구약에서는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목적이 없었더라면, 아니 천국에다가 하늘나라에다가 인간을 만들어 놓지 왜 굳이 이 지구에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냔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열매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 왕들과 제사장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사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믿음이 성장해야지 들리는 거지. 어린애들이 이런 거 알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유치원 애들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결혼 생활을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들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이 들린다면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죽으면 그냥 곧바로 낙원 들어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냔 말. 이 천국이 뭐예요? 천년왕국이란 말. 천년왕국은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룬 사람, 창조의 목적을 이룬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 사람들이 들어가서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지근해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가려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에다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인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자꾸 행위 구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천년왕국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보니까 봐, 믿으면 가는 게 아니야, 은혜로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를 아주 밟아버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만 시인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가 그냥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 천국을 다 킹덤 오브 헤븐을,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을 사용하니까 이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다 천국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생각하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누가 생각을 해요? 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아니 하늘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가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이 천년왕국을 없애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을 내냔 말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천국으로 이걸 만약에 해석해 버린다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라는 건 순수한 아주 깨끗함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가 돼야지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뭘 두려워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고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행위가 그리스도 터 위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불이 나타나서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불 가운데서 견디면 상을 얻는 것이고 불타버리면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이나 아니면 교부들이나 그때 내려왔던 분들은 뭐예요? 오직 이 땅에서 성결을 이루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력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내가 이곳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따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매일 부인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해요. 아니 누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만약에 부인한다고 그래도 뭐예요? 죽은 것을 모르고 부인하는데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왜 이렇게 그냥 펄펄 살아있지? 하면서 이걸 죽이려고 또 내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을 하다가 맞아 이것도 죽었는데, 아니 이 옛사람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이걸 몰랐네? 그러고 알고 이제 부인을 하죠. 그러니까 독립군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방군이 돼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내가 해방된 게 믿어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까지 와 있다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일이 뱀이 진짜 그 관계로 여러분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매일 하는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순종하죠. 그죠? 근데 다 부패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은 시체를 먹고 있는 까마귀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죽은 시체는 매일 먹고 살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죽은 시체는 매일 먹고 살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죽은 시체는 매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살면서도 괜찮아요.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먹고 살았으니까. 입맛이 편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꾸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지금 떠나 있구나.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불평할 때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부패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 죽은 시체를 먹고 있구나. 이런 지각만 하면 되는데 이 지각은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 미치죠. 주님 마음이 안 됐는데 이걸 주님이 다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안 드러나요. 이 싸움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나니까 이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주님이 이것도 멸하시고 여기서 해방시켜줬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야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을 매일 하는 게 매일 중노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와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교수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다 이 단계 들어오길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또 확신하는 것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진리대로만 여러분이 간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귀가 자꾸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쟁기 잡았다면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왔지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뒤돌아보게 만들고, 왜 굳이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느니라. 또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갑자기 대학교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맞춰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만 알아도 돼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그 위에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끝나요.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요 얻은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 봤자 아이들의 믿음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에요. 청년의 믿음은 바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아비들의 믿음은 성령 충만까지 온 사람들이고, 신부들의 믿음은 전인 구원까지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은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믿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 윗단계가 뭐예요? 왕들과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루 동안 그냥 5가지 제사만 드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것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요. 이 제사만 드리다가 주님을 볼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학기에 아마 성적이 조금 덜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성적이 굉장히 후해요. 또 힘들게 하지 않고 레포트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교수 받으면서 느낀 거, 깨달은 것들만 그냥 적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적는 게 아니라 아주 길게, 제가 한 거 다 짜집기 해가지고 아주 긴 걸 보내요. 아니 본인이 깨닫고 느낀 거 적으라 그러는데 내가 가르친 걸 거기다가 왜 다 나열을 해가지고 길게 만드냔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교수가 원하는 대로 레포트를 써야지 성적이 좋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레포트를 봤는데 제가 가르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딴 내용을 써놨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니 나한테 배운 거를 느끼고 깨달은 걸 적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진짜 F를 주고 싶은데 진짜 마음이 주님 마음 됐기 때문에 F를 못 줘가지고 제일 낮은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 의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교수님 길게 쓰는 거 원하지 않고 짜집기 내가 가르친 거 그거 다 빼내가지고 그거 아니 나 공부시키려고 그걸 보내냐고. 내가 가르친 건데 그냥 느끼는 거, 깨달은 거, 아니 이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번 학기 때는 언약 신학을 하는데요. 이 언약 신학이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속 언약이라고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마귀로 인해 타락을 하고 그러면 이제 독생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인간이 범죄를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세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세웠고 행위 언약이 깨지니까 은혜 언약으로 돌아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만 알으면은요 어떤 큰 효과를 보냐면, 임플란트를 하면서 그 뼈를 하나 심는 게 있었거든요. 보험 혜택이 없나 그랬더니 임플란트는 보험 혜택이 안 되는데 뼈를 심었기 때문에 혜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청구를 했더니 받았어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백내장 수술도 거기에 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내가 몰랐으면 못 찾아 먹는데 그걸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년 지나기 전에만 또 청구하면 되는 게 있어서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어도 별 관심이 없다가 어떤 일이 터지니까 약관 한번 봐야지 되겠어. 그럼 그 안에 내용이 있죠. 그러면 그걸 뭐예요? 청구만 하면 내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이거는 알고 구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데 모르니까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찾아 먹어봤자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요거만 찾아 먹어요. 그거 한 단계 올라가 봤자 거듭나는 영의 구 요거만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더 뛰어난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이게 다 은혜로 주신 거란 말. 이건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그냥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못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안 지키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 공로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언약만 발견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소유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신학 개요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언약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한 체계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 중점을 둡니다. 주로 기독교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언약은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양측 사이의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각 측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로 이루어지며 한쪽이라도 의무를 불이행해야 할 경우 언약은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도 뭐 약속해 보셨잖아요. 주일날 성도도 다 내려드리고 김포에서 오시는 권사님 한 분 이제 내려드리다가 언덕길로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찡 달리는 게 옆눈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멈췄으면 권사님이 받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는 야 저기 부딪히겠네 하고 급발진을 해가지고 차를 빨리 빼려고 그랬는데 야 살았다 그랬는데 쿵 하고 박은 거예요. 뒤를요. 그래서 뒤가 그 차는 뭐 아주 앞이 뭐 박살이 났고 그리고서 나와봤더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못 봤대요. 그러니까 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애들을 뭐 실으러 가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권사님이 나오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이시냐고 나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름이 김충만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그냥 수리비 한 3-40만 나오면 개인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타다고 알아보니까 8-9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대물접수 하라고 그래서 대물접수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 괜찮은데 그 다음날 권사님이 통증이 온 거예요. 거기 받쳤는데 바로 그 뒤가 받쳤으니까 중간에 앉아 계셨고 저도 이제 이쪽이 좀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그 다음날 병원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별 이상은 없는데 근육이 놀래가지고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대인 처리를 하고 나는 그냥 대인 처리 안 하고 내가 그냥 견디겠다. 그래서 왜냐면 대인 처리하면 또 그쪽 차량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과되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말로다가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이분만 해주면 나는 안 하겠다. 나 아픈데도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명이나 10명이나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도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따 가서 제가 병원 가서 진단 받을 거거든요. 엑스레이도 찍고. 근데 사람의 그 말, 나도 그냥 그한테 한 얘기잖아요. 우리 권사님만 해주면 나는 안 해도 됩니다. 내 말에 내가 걸린 거예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사람도 이 약속을 지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약속을 하실 때 쪼개잖아요. 짐승의 사체를 쪼개가지고 불이 지나갔잖아요. 뭐예요? 내가 약속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 이 가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주리라. 이건 조건 있는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공고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맡기면 돼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 그럼 내가 너희를 공고해 줄 거야. 이 약속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염려를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맡겼어요. 하나님 네 염려 내게 맡겨. 그러면 공고해 준다 그랬죠. 내 염려 맡깁니다. 권고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꼼짝 못 하세요. 왜요?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 언약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조건이죠.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래서 범사의 인정만 했더니 주님이 나를 지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범사의 나를 인정하면 나를 지도해 준다 그랬는데 왜 지도를 안 해주세요? 너 범사에 진짜 나를 인정했니? 하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럼 얘 나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도해 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도 뭐예요? 조건이 있죠. 환난 가운데 주님만 부르면 된다. 근데 부르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지 않고?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야, 내가 부르라고 그랬잖아. 조건 있는 언약이잖아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근데 우린 자꾸 주님 빨리 좀 날 좀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예요?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는 사람은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구하지 않습니까? 주세요. 야, 근데 때가 돼야 주지. 그러면 하나님은 또 알려주시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도 종 노릇하게 한다 그랬잖아. 너 지금 종 노릇을 하고 있니? 종 노릇을 한 적이 없어요. 거듭난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사느라고. 거듭났는데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이러고 사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그대로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는 아이한테 아빠가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최고 자가용 사줄게 하고 아빠가 조건을 걸어놨죠. 대학교 들어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줄게. 근데 얘는 이걸 잊어먹었어요. 왜? 초등학교는 자가용이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자가용 몰고 다니는 거예요. 야, 부럽다 생각난 거예요. 아빠가 참 약속한 게 있지. 나 초등학교 때 아니 나 대학교 들어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그랬는데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했죠. 아빠 혹시 기억나세요? 뭐? 아빠 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나 대학교 들어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요. 너 이제 기억했니? 나 언제 네가 얘기할지 기다리고 있었어? 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맺은 언약 여러분이 알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죠. 여지껏 구할 필요가 없었죠. 아니 유치원애가 아니 초등학교 아이가 자가용이 왜 필요해요? 안 필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거듭남이 안 필요해요. 왜요? 거듭나지 않아도 아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도리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이 단계에서만 살면 되는데요. 이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를 않죠. 또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세례의 필요성을 알아야지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 성령세례 알려주실 때 이거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입는 가운하고 같다 그러셨어요. 초등학생은 입혀놔봤자 자기 옷이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자기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교를 들어가고 졸업할 때 입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에서 졸업할 때가 돼 있는 분들,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결혼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는구나. 여기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게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오라까지만 와 있어도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처음 거듭났을 때는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되고 그냥 막 병 고치는 역사부터 다 나타났는데 지금은 왜 그러세요?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까 와야지 결국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걸 열어준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니까 아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라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려.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요?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죽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아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은 자거든요. 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잘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법, 계명이 내게 이르러서 내가 이 계명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 뭐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못하고 있었지? 이건 장성한 분량이 돼서 지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 소변 대변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언제 하냔 말이에요. 몰라요. 갓난아기는 소변 대변을 못 가리고 있어도 못 가리는 걸 모르는데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3살 넘어가니까 다른 애는 가리고 나는 못 가리는 게 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쟤는 가리는데 나는 못 가리고 있었구나. 훈련 받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가리는 애가 되잖아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일반 성도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화 나눠보면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도 못 가려요.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라도 못 가린단 말이에요.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걸 알아야지 훈련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려요, 이제는요. 여러분은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 잘 가리고 계십니까? 아담도 못 가렸어요. 생명나무 실과 선악과 실과 못 가린 거예요. 아담 수준도 못 가려요. 영혼 몸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못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리셨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다면 가린단 말이에요. 매일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 일어났어도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훈련을 주님이 시켜줬기 때문에 제가 이 훈련대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훈련을 받으면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은 절대로 지금 누가 똥 먹으라 그러면 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죠. 염려하는 똥은 드세요, 안 드세요? 그걸 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먹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똥은 드세요, 안 드세요? 그거 똥이라고 알면 안 먹죠. 모르니까 다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못 먹어요. 진짜 못 먹습니다. 저는 그 일이 딱 차를 쳤는데도 안 해서 그냥 웃음만 나온 거예요. 야, 아니 피할 줄 알았는데 네가 떡 쳤으니까 이 차가 쳤네. 그러면서 아무 생각, 뭐 불평, 원망, 아니 저게 왜 저래 이런 생각도 안 나와요. 그냥 아니 저 많이 다쳤나 왜 안 나오지?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아주 좋게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가 그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된다고. 매일 여러분의 삶이 위에서 내리는 비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나요. 실력이 드러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비를 맞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합당한 채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날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까지 허락하셨죠. 이것도 내가 감당할 시험입니까?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 내시고 넉넉히 이김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습니다. 자, 이런 반응이 뭐예요? 다 합당한 채소죠.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안 좋게 이따위를 허락하십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다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또 누가 또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럼 다 지옥 가죠. 이게 불이 나타나서 살라지는 그곳으로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바깥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처리시켜 주실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옆에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그래서 적게 맞을 자가 있는 건 그때 가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 뭐예요? 이 땅에서 이걸 해결해 버리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지금 나와봤자 또 상관없어요. 왜? 주님의 보혈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혹여 안에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나와더라도 금방 지각이 되잖아. 아이고 주님 또 주님이 안 나오고 또 옛날 내가 나왔네요. 주님이 그랬더니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죽었잖아. 너 해방시켜줬잖아. 구원시켜줬잖아. 그리고 그러지 않는 내가 너와 하나잖아.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해도 이게 또 합당한 채소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아이고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합당한 채소예요. 그걸 또 복을 받죠. 여기다가 이겼어요. 또 더 복을 받죠. 그러니까 매일 복 받을
받을 일밖에 없어요. 아니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이 복을 왜 놓치고 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 놓치지 말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조약이라 함은 양방의 합의하에 체결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경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라는 성격 때문에 인간의 동의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바로 체결됩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성경에 크게 세 가지의 언약이 등장한다고 보는데 이 세 가지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언약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이겨요. 약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험사들은 빠삭하잖아요. 무슨 일 터져서 연락하면 아 그거요 이 항목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알려줄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답은 뭐예요? 성경 안에 다 있죠.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담아놨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찾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배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속 언약 1번입니다. 시작.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모든 언약의 배후가 되는 가장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인간적인 추론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본문들에 대한 주의를 통하여 도달한 결론입니다. 아멘. 이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모든 분들이 알아낸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여러분 택한 사실을 믿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속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갑자기 주님이 오기로 된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구속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도 이미 검증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속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택함 받은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입니다. 2-1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의 사역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십니다. 따라서 구속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이루어진 내재적 삼위일체의 언약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낼 것을 이미 얘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내용 안에 뭐예요? 마귀가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타락시킬 걸 하나님이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죠. 이걸 미리 아셔가지고 이 계약을 맺었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의 사역을 통해 이 구속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려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고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내가 다 구원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맺은 것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맺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내가 그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적용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어 주셨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시작.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 순종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성자의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게 이 역할을 정확히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걸 아버지께서 주관하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가 이삭을 통해서 모든 걸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순종. 아버지한테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이것까지, 이게 주님의 예표잖아요. 그게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연단하신 다음에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서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셔서 야곱같이 완전히 깨트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 복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역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알아요. 성부 하나님은 알아요. 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 그래요. 근데 뭐예요? 은혜로 모든 걸 주신 성자 하나님은 몰라요. 이삭의 하나님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연단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알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요. 나는 맨날 이렇게 하나님이 죽어라고 연단만 하시네. 은혜의 하나님을 모른단 말. 이삭의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하나님을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3-1번 시작.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 분으로서 성자 하나님에게 언약의 보증인 역할을 지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멘. 이렇게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런 구속 언약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기로 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마귀한테 빼앗기고 이단에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내용만 한다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이게 바로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됐더라면요, 지금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모든 걸 매일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단 말이에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이걸 자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르면 자랑 못하잖아요. 아니, 자랑할 게 있어야지 자랑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지신 것들을 내가 아니까, 이 은혜의 영광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자랑을 해요.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이 증인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충만은 받아야 주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믿는 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뭐예요? 이미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올리실 거란 말. 물론 그들의 영혼은 위에 낙원에 있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잠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잠자는 자들의 영혼들이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고 그들의 몸이 이 땅에 있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올라가고 이 땅에서는 이기는 자들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들 쫓겨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만 믿고 그냥 아주 엉터리로 살다가 구원받은 자들이 있잖아. 그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여기는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누리게 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은 구원의 옷이 아니에요. 구원의 옷 위에 의의 겉옷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사람들,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9월에 속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복을 갖출 수 있었는데 이건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이 진리를 깨닫고 의의 고독까지는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이 잔치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주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주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어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머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는데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잖아요. 똑같아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냔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하나님,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봤자 나는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내 머리 대신 주님께 나는 이제 내 몸을 바칩니다. 그 내가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부들 이 입장할 때 머리에 면사포 쓰잖아요. 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난 이제 내 머리가 없습니다. 내 머리는 당신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도 머리를 가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머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걸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예요? 나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살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걸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면 여러분이 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 앞으로 갖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주님의 멍에, 그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되기 전에 주님께 안 배워요. 왜? 여러분이 잘났는데 뭐하러 주님께 배워요?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내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주님께 배우기를 시작해요. 물어보기를 시작해요. 주님, 나는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돼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짐, 멍에는 쉽고 짐 가볍다는 거예요. 아멘. 쉽고 가벼운, 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자기를 아버지께서 보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보냄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주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란 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안 지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저는 목사님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그렇게 순종을 안 하세요? 아니 그거 순종 안 하는 게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지켜야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겨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주님은 평생을 가도 내 안에 있는 걸 몰라. 왜요? 안 나타나니까. 마귀는 매일 나타나죠. 오른편 맞으면 2대 때려야 하는 마귀는 매일 나타나요. 주님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구나, 이 의식만 가지셔도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 가져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상대가 억지로 오리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지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오리까지밖에는 못 가져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심리까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이 말씀이 주님 마음이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순교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순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순교란 말이에요. 이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뭐예요? 냉겨서 순교하게 만들죠. 진짜 목배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중노라 하면서 매일 순교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 뜻 가운데 산다면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다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주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까지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화평을 시켜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 많이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 전도했는데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화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라는 말씀과 화평되게 만들어야 되고, 용서하라는 말씀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화평되게 만들어야죠. 그럼 이걸 화평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새 언약을 또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염려하지 말라가 당신이에요. 왜?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산다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주님이 살고, 용서하라가 살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살고, 이렇게 주님이 살아 나타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언약 3b입니다. 구속언약을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부는 택한 자들을 성자께 주시며 성자께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순종과 대속적 죽음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를 성자 하나님이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택한 자들을 위해서 너는 순종을 해야 되고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돼. 이걸 알려주시고 보낸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왜요? 아버지가 이 분리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요? 모든 죄를 가져야지 그분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분이 죽기 위해서는 뭐예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달라 그랬는데 결국 뭐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받아들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걸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를 완전히 죽는 이 경험까지. 근데 그전에는 제발 이것만큼은 주님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 일은 좀 내가 안 당하기를 원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러다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아멘. 죽고 나니까 부활돼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만 나와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나와. 아멘. 이해하라가 나오고 용서하라가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고. 그래 주님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걸 주님이 수용한 것이란 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담당시키는데 얘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달리셨다는 것이, 아니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이미 경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올라가는 게 효도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저 낙원 들어가가지고 또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우는 건 아버지 마음을 찢어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이 단계를 들어가기를 원해요. 누가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그냥 밖에서 껌 파는 걸 원하겠어요? 부모가요. 그렇잖아요.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 돼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란 말. 아니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내버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친구예요. 왜? 여러분이 이미 목숨을 버린 친구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위해 여러분 목숨 버려야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의라는 걸 믿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로 삼기 위해서 자기를 바쳤기 때문이란 말.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달린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왜? 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모든 걸 은혜로 주셨지만 여러분이 의가 된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이 은혜는 여러분에게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난 아직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난 아직은 부족해.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가 된 사실부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영생에 이르다는 건 영생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그냥 마음껏 나타나. 이거 보고 여러분이 놀라는 거.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떨 때 이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이해가 나와요? 어떻게 용서가 나와요? 어떻게 항상 기뻐라가 나와요? 놀래서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영생에 이르는 단계까지 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오면은요, 저 가지고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김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함으로 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드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려요. 근데 이 단계가 되기 전에는 져서 드려요. 진 다음에 아이고 주님 또 깨어있지 못했더니 또 이 마음으로 오는 생각 감정 의지로 들어오는 죄한테 내가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또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제사밖에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오면은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이게 이제 영생에 이르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맛보다가 주님 얼굴 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